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데 그 어원 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36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을 하셨죠. 이분께서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당시 미국의 여러 정치 또 여러 부분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들을 보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나치 히틀러에 사실상 부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예언자적인 그러한 이 글을 쓰셨고, 이것이 얼마 전에 한국 우리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연결해서 볼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술한 지필동기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독일이 제1차 대전에 패해서 패전국이 되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 독일 교회가 전부 무릎 꿇고 타협하는 그 상황이 2010년 당시 미국 교회에 닥칠 것 같았다라고 지필동기를 밝혔습니다. 루처 목사의 예견한 대로 미국 교회는 외적인 몰락뿐 아니라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바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이미 70년대 80년대 자유화로 예배당물이 굳게 닫혔던 유럽과 달리 미국은 건전한 가치와 개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 거기에 누가?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서 마지막이 임박을 알리는 전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 유럽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미국 교회도 촛대가 옮겨진 증거죠. 이제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루처 목사는 이런 앞날을 예언하듯이 미국 교회 경고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나치와 협력한 예를 들어 저술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예배를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앞장을 서고 있고요. 루처 목사의 통찰은 독일 교회와 미국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들은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보고 저의 연구를 보완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되고 곧 닥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소수자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 국회 계류 중이죠.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과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막을 때까지는 최대한 막겠지만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동성애라고 하는 건 많은 죄악 중에 자꾸 물을 흐려요. 물을 흐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다른 죄악들도 많은데 왜 동성애죄만 갖고 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분들이 성경적인 인식과 역사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많은 죄 가운데 한 가지 죄는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심판의 바로 밑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미 창세기에 동성애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와 함께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은 다 숨겨서 했어요. 그거를 커밍해왔다가 한 연예인은 스스로 모든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됐어요. 지금은 접어요, 안 접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활동을 해요. 그 소돔을 보세요. 거기 구천사가 방문했죠. 외지에서 온 남자니까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고자 했는데 그 상관의 뜻이 여러분들이 다 뭔지 아실 것이고 거기 성경을 보세요. 원근각지에 어른이든 아이든 다 왔다. 완전히 그 소돔의 동성애가 완전히 다
완전히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다 그 얘기 생각하면 안 되고 숨겨서 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몰래. 근데 그게 자꾸 공론화가 돼. 그리고 지금 뭐예요? 법적으로까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어느 교회만 남았어요? 한국 교회만 남은 거예요. 대한민국만 남은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판결이 되게 되면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다른 똑같은 죄와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나누면서 루처 목사가 나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사회가 나치인데 이 나치 시대 독일 교회를 통찰하고 미국 교회를 경정한 내용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논고를 한국 교회와 유출을 제가 해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교의 방역 지침을 정부와 예배라는 소재로 논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대책을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사례와 방안은 부첨에 기재를 했고요. 읽고 증언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이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론입니다. 히틀러와 독일교회. 1933년 집권한 히틀러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손을 잡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히틀러는 독일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수였죠. 그의 제안에 속임수인 줄 몰랐던 독일교회가 무릎을 꿇고 사실상 교회를 갖다 바쳐버리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나치에 자발적으로 부역을 했죠. 다음에 제가 한 예를 거기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2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운동, 이곳으로 결집한 게르만 기독교의 수장이자 목사 그리고 나치 당을 했던 요아임 호센펠도 목사면서 나치 당원이었어요. 이 총의 첫 번째 강령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독일인으로 창조하셨다. 독일인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내가 독일인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원하신다. 독일 기독교인들은 민족사회주의와 인종주의와 인도자의 교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독일 교회를 유대인 없는 교회로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회법으로 정한 아리안조례, 아리안은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1장 2조에 아리안이 아니거나 아리안 출신이 아닌 사람과 혼인한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교회 행정을 위한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현직에서 떠나야 된다. 독일인 외에 목사도 또 교회의 업무를 보는 직원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독일 교회 내에는 게르만 기독교 같이 사실상 나치 분파로 히틀러 집권에 자신들의 부상이 실현되길 기대했던 그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히틀러 적극적인 주동을 막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히틀러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을 우리들이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죠. 그리고 전범국이 됐죠. 그래서 독일은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등 이 승전국들이 막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독일은 영토 15%, 국민 10%를 잃었습니다. 그 외 여러 군사장비 다 양보하고요. 군사력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1320억 마르크를 전쟁 보상금으로 1918년부터 1988년까지 70년 동안 지불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국가 경제가 완전히 거덜이 날 수밖에 없죠. 독일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됐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아우성을 쳤죠.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한 잔이 5천 마르크예요. 조금 있다가 약속한 손님이 와서 한 잔을 더 시켰거든요.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14,000마르크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항의하니까 점원이 뭐라 그러냐면
돈을 절약하려고 커피 2잔을 사려면 동시에 주문해라. 그러니까 수십 분 사이에 인플레가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당시 독일이 그랬어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식료품에 물건을 사라 한 주부가 갔는데 수레를 들고 갔어요. 수레를 잠깐 가게 앞에 놓고 안에 들어가서 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느 고독이 그 사이에 와가지고 수레 안에 있는 돈을 잔뜩 싸가야 뭘 하나 살 수 있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돈은 다 길바닥에 버려버리고 수레만 끌고 갔다. 지금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화폐로 부를 때죠. 완전 나라가 다 이 정도로 피폐된 거죠.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보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위기에서 살려낼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누군가.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군국주의가 태동되고 결국 나치의 대외 팽창주의가 붙이게 되고,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집권하면서 조약의 모든 내용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키고 프랑스를 침공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외무부 문서 보관실에 있던 베르사유 조약 원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독일이 당시의 상황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같이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국가 권력을 비대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다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유럽 등 항공사가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금요. 각국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통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어떤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려면 뭐 꼭 적으세요. 수기로 여러분 신상 적던지 아니면 QR코드를 태그해야 되죠. 아니면 못 사요. 지금 다 내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아야 되고, 정부가 학교 문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되고, 정부가 예배당 문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전체주의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위기가 국가의 권력 비대화를 이루고, 국가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원지가 지금 어디로 지목되고 있어요? 자꾸 교회로 모든 게 지금 다 지목이 되고 있죠. 정부든 국회든 지자체든 언론 등 다 교회에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루처 목사가 이 책을 10년 전에 썼다고 그랬죠. 10년 전에 이미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거기 말씀 교재에 보게 되면 10년 전에 이미 미국 정부는 대중 커뮤니케이션 자원, 익명의 전사나 관료, 또 은행과 회사를 국유화하는 능력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조작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미 10년 전 루처 목사님이 봤을 때 미국은 얼마든지 국가 권력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기반이 갖춰져 있다. 저 10년 전 미국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 얘기하고 다를 바가 아니죠. 또 루처 목사는 뭐라 그랬냐면, 정치적 올바름, 이제 일반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검열과 두려움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꾸 검열하고 사람이 두려움을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라고요? 2010년 얘기예요. 말콤 맥리치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모든 인류의 건강, 부, 행복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통제하는 것, 검열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들의 건강이나 부나 행복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런 통제에 따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죠. 루처 목사는 미국에서는 하룻밤 사이 전체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오히려 더 큰 통제와 개별 시민의 조작을 위한 정무, 미디어 그리고 국가 통제의 교육의 현재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존 화이트헤드의 말을 전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앞으로 미국에 관련해서 시민들은 행동할 힘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현대의 정부가 과거의 정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복지국가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삶을 점점점 더 많이 통제한다. 즉 나라가 잘 사니까 복지가 다 발전하죠. 복지가 발전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데 혜택을 많이 줄수록 뭐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통제가 심하다 그 말이에요. 10년 전과 비교하며 오늘날 복지국가가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함에 따라 영적 영역은 계속 줄어들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영역이 계속 줄어든다. 왜? 사람들이 국가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5천만 명 가운데 거의 1천만 명이 나라에서 주는 돈 지금 받고 살고 있죠. 거의 지금 보게 되면 우리들의 자유는 점점 감소되고 국가를 넘어서는 주권 없어요. 즉 국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라고요. 미국 같은 가장 선진국이 뭐가 된다? 자꾸 국가주의가 된다. 개인의 자유는 축소된다. 즉 국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와 같다 그 말이에요?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도망하거나 숨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국가주의가 현대의 황금송아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지금 루초 목사님이 한 이 진단,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견해를 피력을 해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위기, 제가 많이 한 말이에요. 강력한 중앙통제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계는 단일 정부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나라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협력을 하고 있죠. 사실상 세계가 단일 정부쯤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어느 일이 하나 불거졌을 때 한 개인, 한 국가가 못 풀어요. 전 세계가 같이 풀어야 되는 일이 지금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지배해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것이고 이 등장이 가시화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념으로 말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면 좌파 지도자가 집권했다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념과 관계없이 지구촌 혼돈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분의 행정을 봤을 때 전형적인 세우 출신이고 우파죠. 그럼 그 대통령이 지금 우파여가지고 미국이 자유한다고 더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도자, 저 사람이 좌파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느 대통령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혼돈화되고 이런 체제로 자꾸 가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와 관계없어요. 이건 사실상. 이 부분을 잘 파괴해야 돼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부역을 했고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탈출할 자, 종국에는 인류를 위기에 타결할 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배교의 교회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데 예배를 갖고 협의하죠. 예배를 갖고 협의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배교에 진입한다고 봐도 과언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논의가 대상이 돼요? 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통제를 받아야 되나요? 역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차우세스쿠, 루마니아의 독재자. 24년간 철권 통치했죠. 인구 증가 정책을 폈어요. 인구 증가 정책을 펴서 여성들의 가임기간을 다 정부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성들의 가임기간 동안에는 남자들은 외출을 다 못하게 비밀경찰들을 전부 다 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가이드에게 도덕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영국에 가도 그렇고 프랑스에 가도 이태리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나라 유럽에 가든 도둑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도둑이 그 나라의 도둑만이 아니라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국가가 한 가정의 개인사를 개입하다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제 비유가 조금 과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신부가 신랑 맞으러 가는데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신고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 무슨 허락을 받고 통제를 받고. 전 그거 저의 신앙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목사님들은 다 각각이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거니까 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문제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배교에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마지막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어떻게 협의 대상이 됐습니까?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가 미국 교회였듯이 한국 교회는 신앙의 가장 거룩한 행위 예배.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거룩한 행위잖아요.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그와 같은 전술을 밟을 수가 없다. 루처 목사님은 독일 교회 1차 세계대전 독일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진단한 거고 저는 그거를 보고 한국 교회를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통찰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목사들과 회담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평화.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평화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평화. 지금도 다 교회와 평화를 원한다 그러지 적대적으로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다 평화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보여줄 줄 아는 거예요. 왜? 피폐한 처지, 즉 독일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앞서 말한 대로 1차 세계대전에 너무나도 경제가 피폐하니까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지도자가 요청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히틀러가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히틀러가 잔혹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히틀러만 핍박을 했나요?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유럽 전 세계에 철도망 있죠. 그 철도망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수용소로 보내는 철도망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히틀러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다 조사에다가 보내고. 그게 당시였어. 왜? 히틀러가 좀 우리를 빨리 좀 어려운 걸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독일 교회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지금 미국은 뭐예요? 국가가 자꾸 힘을 갖고 그 국가주의로 자꾸 나가고 있다. 지금 이게 루처 목사의 진단이고 저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좌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파 좌파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라 체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가요. 이 부분들 목사님들은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누구 말을 들을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금지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상의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정부 말 듣고 교회 안 나옵니까? 지금 이 진이 된 거예요. 목사하고 상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교회 안 나오지. 그럼 안 나오는 목사님들이 지금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전화를 해? 이 위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는 건 그냥 교회 시대에 있는 평범한 일이지 그렇게 보는 분들 계시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보는 분들 계시고 저는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굉장한 종말 시대에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 요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돼요.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가 교회를 또 이 사회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권, 이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건 방역 지침에서 대교회를 향한 예배금 이건 저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실상 공장도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 6장을 보게 되면은 뭐 벨리알 그리스도 쭉쭉쭉 비유, 하나님의 성자 우선 쭉쭉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들과 손잡지 말고 따로 나와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절대 손잡지 말라. 우상과 손잡은 목사, 우상과 손잡은 성도들과 손잡지 말고 따로 나오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잘못되게 되면 너무나 극단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상하고 손잡은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아버지 이후에 태평성대 모든 부경을 다 물려받았죠. 그런데 이방 여인, 그것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여자를 사랑했다.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신당이 만들어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 때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고 말았죠. 우상하고 손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떤 명분으로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 배교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틀러는 겉으로는 교회와 평화를 말했지만 다른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목사들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교회에 국한하라. 독일 국민들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발언을 지금 시대와 조명을 해보자 그 말이죠.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 일을 하는 거 이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교회의 영적 영역까지 침해하면 이건 용인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라. 단 마음적으로만 예수를 믿어라. 즉 밖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 행동하지 말고 국가의 말 따르라. 그게 히틀러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죠. 마음속으로만 믿어. 중국에 갔는데 루처 목사님이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닉슨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중국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중국에는 교회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내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마음적으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음적으로 믿고 끝입니까? 외적인 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한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아주 교만하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모든 체제는 누구 말을 따르라? 나치의 모든 걸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독일교회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을 착출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앞장을 서고 이런 일이 막 생겼던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당시 독일교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보네포 아시죠? 유명하신 남자. 그리고 마르틴 니뮬러 같이 정말로 다양한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죠. 당시 히틀러와 독일교회 지도자를 만난 가운데 앞서 히틀러가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교회와 국한하라. 독일 국민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히틀러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니밀러 목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독일 사람을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맡겨졌으며 당신과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길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발언의 뜻이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니밀러 목사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날 밤 바로 비밀경찰한테 체포돼 갔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계셨던 거예요. 니밀러 목사님은 1934년 그가 목회하던 베를린 근교 달렘에 있는 교회에서 예언적 설교를 다음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와 지역사회는 유혹자의 채에 던져졌으며
사단은 채를 흔들고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알고인가 쭉정인가를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다. 채 뭔지 아시죠? 곡식 까부는 채. 당시에 니밀로 목사님이 1930년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체질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지만 알고 있고 쭉정이 될 것이다. 우리 사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이미 당시에 얘기를 한 거예요. 니밀로 목사님. 여러분 알고게 될 것입니까? 쭉정이 될 것입니까? 라고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일대 출신의 문학평론가인 에릭 메탁시스는 히틀러 시대 강건한 기독교 국가가 강력한 정부에 의해 빠르게 쇠퇴했다. 여기 잘 보세요. 독일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요. 강건한 기독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정부에서 빠르게 쇠퇴되었다. 교회는 분열됐고 어떻게 될지 몰랐으며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압도당하며 존재 의미와 목적마저 사라졌다. 지금은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예배 금지라는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메탁사스의 말처럼 이 위기를 통찰하고 성경적으로 정립해줄 선견자가 제가 보기엔 많이 없어요. 한국교회 신앙이 체질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곧 누가 가까우심이에요? 예수님 오심이 가까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밀로 목사는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나는 저 친구가 있어 참 교회 생활이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그러한 어떤 평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지난 주일 저녁에 한 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적 표현으로 인용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교회거든요. 헌금이 25%래요. 성도님들이 지난 2월 지나고 3, 4월 그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 달, 두 달 동안은 헌금 보내오더래요. 온라인으로. 2달 넘어가니까 희미해져.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야, 이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서 봐라.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도 그와 같든지 아마 그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통 알겠죠. 한동훈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성도님 많지 않지만 예배 송출도 하지 않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할 말 다 합니다. 할 말 다 하는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지금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를 루처 목사님 보고 2010년대 미국 교회와 좀 연결하고 있죠. 그걸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와 연결하고 있죠. 역사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루처 목사가 강조한 대로 영적 영역, 교회의 고유의 영적 영역, 예배 가장 대표적으로 영적 영역을 침해하는데도 독일 교회는 잠잠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영역을 침해하는데 잠잠했으니까 다른 일에는 독일 교회가 나치에 다 부역을 한 거죠. 도와준 거죠. 니밀로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유로운 손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흔들어 보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다.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욥 얘기가 똑같죠. 지금 니밀로 목사님 당시 독일교회 그렇게 본 거예요. 사탄한테 마음껏 너 독일교회 해봐. 이렇게 했다라고 니밀로 목사님 지금 판단한 거예요. 사탄은 그 채를 흔들고 있으며 기독교는 사방팔방 던져진다. 고난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자신의 경주와 그의 만족을 위해 좋은 곳으로만 얻으려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바람에 의하여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경각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와 상황은 똑같죠. 1900 30대 40대 독일 교회와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니밀로 목사 같은 선제적 사명을 감당할 사자가 일통됩니다. 다른 많은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히틀러에 부역을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보네페라든가 이 니밀로 목사님 같은 분들 끝까지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84년도까지 생존하셨거든요. 84년도까지 생존하셔가지고 그 안에 뭐 비밀경찰에 체결되고 참 모진 고통도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셨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설명한 사대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몇 명이 주님과 함께 다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종말시대 예언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성경은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감당할. 근데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두 증인을 두 선자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 감당할 직책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선지자적, 예언적인 기능을 감당할 것이다. 저 나름대로 한국교회사를 짧게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대붐을 이뤘잖아요. 교회 성장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21세기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목사님들에게는 뭐가 관심이에요? 교회 성장이 관심이에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목사님들이 제4장성으로서 목양적 기능, 제4장성으로 목양적 기능을 뛰어내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양적 기능이 훌륭한 거예요. 말씀도 좋으시고 양육도 잘하고 그런 기능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선지자로 예언적 기능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예언자적 사명은 굉장히 약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재현 목사같이 이런 말 한 사람 많지 않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한테 준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뭐 이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1992년에 죽었나요? 김일성이? 1993년인가요? 4년인가요? 아무튼 뭐 그때 죽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김일성에게 조문 가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한국교회 상황, 그리고 당시 90년대 우리 상황을 볼 때는 그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6.25의 전범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조문을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 예를 들면 예언자적 기능이에요. 그 목사님이 훌륭했다라고 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자적 기능을 하나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봤을 때는 그때 한국 정부가 김일성에게 조문 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지금으로 봐서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을 때 북한에 조문해야 안 해요. 지금 좋아 오잖아요. 물론 자기와 어떤 맞는 사람들한테만 오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다른 거예요. 니멸 목사님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조문 안 한 거 잘못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자적 기능 하나를 여러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예언자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두 증인이 이 두 선지자가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니까 계시록 1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즉 이 두 증인 두 선자가 종말 때 유일한 본자 예수님 진리를 사수하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뭐 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언자를 기능한 사람은 세상뿐 지금은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뭐가 닫혔다? 예언자적 기능이 닫혀있다. 지금 루처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루처 목사님은 무디 교회에서 36년간 담임 목사님 한 분이세요.
물론 그분이 달라스 출신이고 하는 걸 봤을 때 세대주의 경향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분의 신학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처 목사님이 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부역한 독일교회를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틀린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처 목사님은 10년 전에 이미 미국 교회를 보고 나름대로 예언자적 기능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사람들은 인기가 없죠. 이게 번역된 게 지난 9월달에 지난주가 번역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번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번역한 분이 제가 알아요. 가까운 데 계신 분이세요. 아마 지금 한국도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루처 목사는 히틀러에 협력한 독일교회가 여러분들 그 6페이지 잘 보세요. 독일교회에 협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름 아닌 가장 경건한 목사님들이 히틀러에 협력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의외죠. 경건주의 운동을 한 분들이 오히려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경건주의 운동한 목사님들은 성경적 경건으로 복귀, 즉 마음속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주장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면 되지 나라 일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 이런 목사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 대부분은 독일 내 지적 신학적 논쟁에 떠났다. 즉 신학 논쟁 이런 거에서 하지 않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증언했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한 건 맞는 말인데,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히 성경 연구만을 계속했던 그들은 나치 정권을 의무적으로 용인함으로써 절반의 권리만 얻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고 사실상 나치를 뭐예요? 묵인했다. 그래서 이 루처 목사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루처 목사는 이것을 절반의 권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치 히틀러에 부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목회자들이 예언적 사명을 강화하지 않으면 종말을 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최대 충전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는 평강의 왕으로 위장할 그런 자죠. 만약 목사님들이 목양적 역할, 제사장의 목양적 역할만 전분으로 한다면 평화의 왕으로 위장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인류 영웅으로 오인하거나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겠나 이렇게 무심히 지나갈 것이다. 전자 적그리스도를 인류 영웅으로 오인하는 것도 끔찍한 비극이고, 후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루처 목사의 진언처럼 히틀러를 추종한 독일교회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미국교회를 향해서 경적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목사님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2절 3절에 4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뭐를 만나봐야 된다? 시련을 만나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2달, 3달 넘어가 보니까 헌금 안 해요. 꼬박꼬박 모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앞으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 자신이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앉지 몰라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앉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에게 뭘 줬다? 체질하다. 이 체질이 저는 뭐로 말해요? 코로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교회 체질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종말시대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고 평화적 체결로 시작되죠. 세계인은 영웅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추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평화의 주요 어젠더 가운데 하나가 종교 자유예요. 역사 가운데 종교는 전쟁 원인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중재로 종교 자유를 했다는 건 곧 뭐가 종식되는 거예요? 전쟁의 종식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온 큰 업적이죠. 교회 예배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단 배교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음료교회와 적그리스도 정체를 만방에 전할 촛대교로 나뉘게 될 것이죠. 종말교회. 지금도 이미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전산관이 끝난 지점에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즉 자신을 경배하는 행위 외에 어떤 예배도 용납하지 않아요. 본색을 드러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종말시대의 예배가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지금 예배가 자꾸 좌우되는 건
적그리스도 손에 의해서 예배가 맡겨지는 그런 과정으로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배가 누구에게 통제되고 있어요? 정부에게 통제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비유가 좀 너무 과한가요? 목사님 들으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찾아오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뭐예요? 시른에서 너희를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다예요. 육체와 영은 다 합니다. 절대로 흠없게, 즉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절대로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배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의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오심을 삼하고 끝까지 예배로 대표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죠.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와 오늘의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같은 시대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지금 쭉 우리가 알아봤죠. 리밀러 목사는 교회에서 감히 정권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던 죄로 투옥됐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증오심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돼요. 이거 잘 봐요. 이거 리밀러 목사님이 루처 목사님이 2010년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증오심 표현, 이것은 증오 범죄로 불려요. 무슨 말이냐? 정부가 표현하지 말라는 말, 그것은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0년대 미국의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유럽은 증오 발언으로 이슬람 비판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유럽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주제조차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 교장과 체육 선생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 기도를 했다는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6개월간 감옥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2010년 당시 미국의 일이에요. 왜? 미국 시민연맹과 합의된 소송 해결의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소 위기가 된 거예요.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하나님 믿는 학생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감사기도 했어요. 그때 교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돼. 미국의 번영, 자유, 반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여기에다 뿌리두고 있죠. 미국의 근간이 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겠죠.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아시죠?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 그러나 종교 및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증오 발언에 해당됐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서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취소돼요. 수정헌법 1조에는 어떤 종교의 활동도 방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기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점점 권리가 약화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루처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미국인으로서 우리 수정헌법 제1조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즉 이 루처 목사님 얘기는 뭐예요? 수정헌법 제1조 성소수자들이 자기들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소수자 수정헌법 1조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수정헌법 1조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리밀러 목사는 이 루처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 교회가 리밀러 목사의 심정,
1차 세계대전 때 패망하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다 부역했을 때 그때 분연히 일어섰던 니물러 목사 심정으로 민간 불복종 신학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2010년에 루처 목사는 진단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 헌법 21조와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근거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정부가 방역 지침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죠?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행정명령이죠. 또한 차별금지법 또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니뮬러 목사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누구?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같이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조들의 심정으로 예배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한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되고, 루처 목사가 민간 불복종 신학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들은 예배 사수신앙을 천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뒤에 부총을 한번 봐주세요. 좀 더 보완해서 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루처 목사님은 민간 불복종 신학의 예로 평범한 영웅들에 끼친 영향이라는 소재로 값싼 은혜의 함정을 경정한 보네퍼를 예를 들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왜 불복종해야 되는가? 과거 누구? 보네퍼 예를 들었다. 값싼 은혜, 값진 은혜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아마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 그의 말과 삶의 실천으로 국가의 간섭에서 독립한 역동적인 기독교의 강력한 대변이 되었다. 보네퍼 목사님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교회를 본래 임무로 되돌려 놓는 이 사람은 결국 순교자가 되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 모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었다. 수백 명의 목회자가 신앙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강제 수용소로 갔다. 누가 동기부여를 했다고요? 보네퍼 목사님. 모든 목회자가 회포나 니뮬러 목사였다면 나치의 아리안 종족의 우월성에 대한 교리와 그 무시무시한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간단히 대답했을 것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제자도와 순종의 대가를 치를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이기 때문이다. 루처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미국 교회 경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이죠. 보네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평범하지만 많은 사람 영향을 끼쳤던 몇몇 분을 소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콥트교 성직자인데 매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중동의 5천만 명의 이슬람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카리아 보트로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목사로부터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권유를 들었지만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준 45세 미혼녀 코리 덴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각주 32번에도 기록됐습니다만은 유대인들 볼보다가 이 여인 코리 덴분은 언니와 함께 가족들 다가 1944년 체포되고 수용소에 갇혀요.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언니 배씨는 그 수용소의 모진 수감 생활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코리는 행정착오로 가까스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오게 돼요. 그럼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그 수용소에서 모욕을 당한, 자기를 납치한 모욕을 당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저서 은신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구덩이에 들이켰기 때문에 나를 납치하고 모욕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평범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 압제에서도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면서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류했다고요?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했다고. 참 목사님들이 부끄럽죠. 아주 평범하지만 이런 사람이 수많아서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니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권력에 정점이 있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연루돼서 복역한 후 교도소 선교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한 찰스 콜슨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찰스 콜슨이 권력을 정점에 들고 있었을 때는 저 사람은 인도적인 건 전혀 아주 냉철한. 그런데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교도 선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죠. 오늘 이 시대에 목양하고 신앙하는 목회자 평신도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죠. 루처 목사님은 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기와 비범함으로 주님을 섬기셨던 수만 명의 영웅이 미국에 있다. 지금도. 미국에는 승리보다 정의에 더 관심 있는 정직한 변호사가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위협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증언하는, 학교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10대 아이들이 있다. 기만적인 동료와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는 대신 선거에서 패하는 정치인이 있다. 소신을 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값싼 세속주의, 에르티스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을 막는 불가령의 지독한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상계 표현 중에 값싼 세속주의, 이렇게 루처 목사님 표현했는데, 저는 이 값싼 세속주의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이걸로 저는 대체하고 싶어요. 값싼 세속주의, 온라인 예배, 다를 바가 없죠. 온라인 예배가 예배 기능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본질, 성전에 목이 힘쓰고 사도들의 가치를 낳고 서로 떡을 떼고 영가치를 얘기하는 공동체 모임 안에서, 인격적인 모임 안에서 성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본질은 아니라 그거죠. 이 루처 목사님 표현한 값싼 세속주의 오리게는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관용, 저는 이걸 다원주의로 대체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보고 관용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아무리 관용 없다고 말해도 나한테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신앙이 그럴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관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난 계속해서 관용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세상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공격을 하고 목사가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공적 예배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루처 목사님이 2010년에 미국 상황을 보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전범국 독일교회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볼 때 너무나도 지금 유사한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서 또 우리가 이따 또 토론하면서 좋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목양하는데 능력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